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는 약속된 땅을 정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에도 백성들에게 죄악과 죽음의 땅을 정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어진 삶에서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죄를 짓고 죽음을 거두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들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요단강 건너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무리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같은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보며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공격하게 될 여리고 성 앞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물로 뒤덮여 멸절되었을 때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는 용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다윗의 목소리를 보고 듣기도 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위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죄악을 저지르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면서 거룩한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지시나 꿈이나 우림이나 둠밈 또는 애복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들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승리를 거두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그 일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평범해지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범해지거나 영적인 문제 가운데 타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회중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롭고 헌신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군대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룩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들을 손에 붙이셨다거나 넘겨주셨다는 말씀으로 승리를 확인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의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신 후에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충만해졌습니다. 이때 성령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그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때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며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약의 때와는 정말 다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로 부어진 성령은 성도의 각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새로운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떠나지 않는 큰 은혜를 베풀며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때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여전히 구약에서 말하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초대 교회 때의 성령의 충만을 통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과 은사를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전쟁을 계속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전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주시고 성도들을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군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획과 목적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해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복해 나가야 할 약속된 땅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각 분야의 삶에서 죄악과 부패를 물리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정의를 편견과 주관이라고 말하는 세상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각종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문명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게 될 인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일을 즐겨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의 강력한 통제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사랑을 지워버리려는 영적인 일을 세상은 해나갑니다. 과학과 의학을 앞세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던 세상의 교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회중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시고 질병과 자연재해를 허용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마음에 빼앗긴 육체적인 사람들은 이때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이때가 정말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때 선택한 자녀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과 음란과 피 흘리는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 땅과 같은 오늘날의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러한 때에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의 영은 성도들 안에 찾아와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찾아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 적들을 돕는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구약시대의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이곳저곳에 적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의 인격은 구별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다른 인격이면서도 그 근본과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주인 살해의 핍박을 피해 도망하던 하갈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주려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발람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실행했던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서 칼을 빼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성육신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싸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를 거두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는 이전에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고 다니는 신발,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의미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도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승리를 이루신 예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며 허물과 죄를 범하는 삶을 떠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거두도록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시는 무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의 역사하심 가운데 창과 칼을 쓰지 않고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과거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 오늘과 내일에도 구원을 이루신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승리를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성육신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속하신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회중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신 예수의 성령은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막기 위하여 더욱 악한 일을 꾸며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확실하게 깨어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며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떤 성도들은 참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절망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한 갈등의 관계로 마음이 상하고 괴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찾아오셨던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신과 능력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방패가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와 의로 무장된 전투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전투모가 있습니다. 복음의 군화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라는 신약 무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세상이 세워나가는 문화와 문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과학과 의학과 예술과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거두며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에서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성령 안에서 정복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도록 하는 악한 세상의 영의 세계를 성도들은 거룩하게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권세와 불법과 착취에 저항하며 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세상에 승리하시는 예수 앞에서 신발을 벗고 두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두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들었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도 죽음을 밟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신 예수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받은 각 사람의 남은 삶에서도 함께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회중들은 내 삶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화목한 하나님과 완전한 희락과 평강과 자유와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